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제가 마이크 잡고는 안 떠는 성격인데 떨리네요. 처음에 그 목사님이 아무도 없을 때 저도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네 하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이 제목은 주셨는데 제목만 바꾸서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제가 이렇게 프로세스를 못 해가지고 바로 아야 그 여행을 갔다가 그저께 밤 9시 정도에 왔습니다. 와서 어제 하루 제가 주님 어째 하울까, 이 어째 하울일까라는 그 말이 정말 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난감합니다. 근데 저는 무슨 말을 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한테 직통 계시를 주셔서 제가 뭔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알아서 알아듣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저가 얼마나 구멍투성이고 쫀투성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야 너나 잘해라고 이러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오늘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단 한마디 그 말씀을 하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가운데 심어 넣으시고 잡으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셨는데 구원은 그냥 리뷰하는 거예요. 제 오늘 제목은 친밀함과 거룩함이 세트가 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개가 항상 세트로 같이 다녀야 되는데 그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기억이 안 나네.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내 삶은 어떻든 말든 나는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라고 안심할 수 없는 게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또 세트로 있냐면은 너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도 있지만 한 번도 성경에서 믿음하고 행위를 분리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온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행함이, 내 삶에 행함이 따라와야 되고 내 삶에 행함이 없으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로니 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목사님께서도 계속 요즘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나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평생을,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평생을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을 그냥 평생을 바쳤는데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넌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억울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거룩한 행실이 나오고, 그래서 구원하고 이 행함이 둘이 세트로 함께 가듯이 한 친밀함이라는 것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그 다음에 거룩한 행동,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는 항상 두 개가 세트로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게 버릇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아직 제목뿐이 아니었는데 벌써 질문이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신경 쓰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말씀이 자, 그 다음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렇죠? 부탁과 명령은 다르죠. 그래서 명령은요, 부탁은 안 해도 되지만 명령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이 삶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이거 못 맞추시면 땡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네,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해 줄 수 있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가 이거는 뭐 주제와는 조금 옆에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찾지는 않겠는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깔고 가야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이 뭐냐면요, 다 아시죠? 거룩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죄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악에서 분리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서 분리되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거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는 분리되고 싶은데 분리되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성경 읽고 리스트 쭉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거대로 하면 되나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거룩하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너가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거룩한 자로 인쳐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거죠. 있나요? 없죠. 거룩한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사실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매겨봤습니다. 집에서 어제 누워가지고 그 비행기를 탈 때 제가 멀미약을 먹고 타거든요, 항상. 그래서 멀미약이 그 기운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누워가지고 어찌하오리까 이 거룩, 경외함, 사랑함, 친밀함,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순서를 딱 매겨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게 먼저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뜨거운 사랑을 해봐야지 결혼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쵸? 사랑도 안 하고 이론 가지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쵸? 일단 사랑을 해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신부가 되고, 그쵸? 신부가 돼야지 거룩한 행실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먼저 일단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에 일단 빠져야지 내가 거룩이니 뭐니 그 다음 걸 신경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랑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제도 하나님과 얼마나 뜨거운 관계, 사랑의 그 친밀한 그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는가, 이거랑 그 다음에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거랑 세트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주님이 좀 안 보이고 안 들려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끊이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거, 이거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가 있을 때 그 기억으로, 누구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없었다면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들어갈 것을 제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요. 정말 한때는 정말 첫사랑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정말 뜨거운 관계를 이렇게 유지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희죽희죽 웃음이 나오고, 너무 좋아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그냥 24/7 그냥 영이 그냥 채널이 딱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때는 막 꿈이고 환상이고 다 열려 있어서 그냥 특별히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고 있는 시간이 하루 중 언제더라 라고 생각해야 될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지만 또 어떤 시절도 있었냐면요,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게 맞나? 나는 저주받지 않았나? 도대체 어디 계시지? 정말 하나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들리지 않고, 또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한때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그 하나님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3년 동안 갑자기 사라졌어요. 출장을 간다는 편지만 남기고. 도대체 이 남자가 어디가 있는 건지, 어느 나라에 있는 건지, 인터넷도 안 되는 곳에서 연락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남편을 의심하지 않고 집에서 3년을 기다리시겠습니까? 네. 무슨 수로 예. 여러분 그때 무슨 수로 남편을 기다릴 수 있죠?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기다리고 남자가 여자를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 어느 날 이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눈앞에 편지 한 장 남기고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기다려줘. 편지 하나 남기고 사랑한다 치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기다렸을 거죠? 정말 우리가 사랑했을 때 이 남자가 나를 너무 사랑해줬고 내가 이 남자를 너무 사랑했던 그 기억과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안 그러면 바람이 나겠죠. 그쵸? 이 남자 책임감이 없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기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들리던 안 들리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서론이 너무 깁니다. 아직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이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 없이 우리가 예배를 한다면 그건 좀 헛수고인 것 같아요. 그쵸?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시고 안 그러면 이게 종교의 행위가 되고 우리의 의가 쌓여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예배하지를 마십시오. 그쵸?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개할 거리가 많아져서 다시 은혜 받을 때 크게 은혜를 받아요. 그쵸?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기껏 예배하면 나중에 자기 의가 생기죠. 나는 이렇게 예배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오히려 방해하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그거를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이 없는 그런 예배가 불가능하죠. 하나님과 정말 이게 너무 추상적인가?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매일 만나죠. 그쵸? 매일 만나고 내가 보기엔 별 하나도 웃기지도 않은 것 가지고 서로만 웃잖아요. 그쵸? 별 군데를 다 돌아다니고 별걸 맛도 없는 거 맛있다고 막 먹으러 다니고 막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뭐가 생기나요? 눈만 봐도 추억이 물론 생기는데 서로 관계에 뭐가 생기냐면은 친밀함이 생겨요. 그쵸? 정말 자꾸 만나고 자꾸 퍼주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돈을 드리고 해서 이 여자를 이 남자를 자꾸 만나고 사랑하다 보면은 연애를 다 해보셨죠? 예, 남편은 없지만 저도 연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알아요. 열심히 만나다 보면 서로 친밀한 관계가 생겨요. 그쵸? 그러면 나랑 정말 친한 친밀한 사람이 나의 연인이 나타나면 내가 기쁜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닭살도 떨다가 내가 예배하면 주님이 눈이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의 그녀가 왔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의 그녀가 왔다. 나의 그 사람이 왔다. 내 연인이 왔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왔구나 하고 이렇게 집중하십니다. 주님이 그 예배에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가 예배할 때 여러분 똥개도 키워봐서 알잖아요. 제가 똥개를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저희 집에 시골집에 부모님 집에 개 한 마리를 키워요. 근데 그 개는요 발걸음만 들어도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누가 밥을 들어오는지 알아요. 저는 잘 못 가잖아요. 저 1년에 한두 번 가가지고 밥을 주려고 가면은요, 저는 강아지가 저한테 꼬리 쳐주길 바라면서 맛있는 밥을 막 들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기쁨아, 이름이 기쁨인데, 기쁨아, 내가 맛있는 거 가져와서 야, 밥 먹으라. 강아지가요, 어떨 것 같아요? 나름 진돗개라서요. 그냥 밥 준다고 아무나 반기지 않더라고요. 그냥 사실 그냥 시큰둥해요. 제가 가면은 그냥 그래서 내가 기쁨아 이리 좀 나와봐. 내가 너 밥 주러 왔다고. 이쁘나 이러다 너도 엄마 보면 꼬리도 잘 흔드는데 꼬리 좀 흔들어봐야 좀 강아지가요 좀 시큰둥하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몇 번이나 구걸하면 그때서야 머리 한번 시끈 내밀고 밥만 싹 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저희 엄마나 아빠가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저 멀리서 엄마 아빠가 오는 발걸음만 들어도요 강아지가 좋아가지고 나와서 펄쩍펄쩍 뛰어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강아지도 자기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 평소에 자기를 밥 주고 먹여주고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인정해주고 토닥거려준 그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집에 오면 가만히 있겠어요?
저쪽에서 발 거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가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면 막 버선발로라도 뛰어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할 때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천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떠들어도요 하늘문은 안 열리죠.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유지했던 사람이 그 예배에 딱 앉으면 하나님이 벌써 마음이 두근거리셔서요 하늘문이 바로 열리고 천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예배에 들어갈 때 말이 필요 없는 많은 예배의 부산물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예. 제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한 적이 처음이라서 이 참 말이 참 더 안 나오네. 차라리 적지 말고 그냥 할 걸. 제가 그냥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설교 자리에 서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적어서 하려니까 자 보세요.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은혜가 있죠. 그쵸? 우리 인생이 변하죠. 병이 떠나가죠. 그쵸? 성령이 충만해지죠. 방언이 터지고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막혔던 영역들이 다 뚫리고, 그쵸? 이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죠? 어떤 예배에서 정말 내 인생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쵸? 이 지역의 어둠의 영들이 무너지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 강도에게 영혼을 빼앗긴 자들이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런 영역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정말 깊은 그 관계 유지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게, 평소에 아무것도 하나님과 교제 하나도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 와가지고 오늘 하루 예배한답시고 하는 거, 그리고 아무리 막 아름답게 예배해도요, 차라리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유지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눈이 자연히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몸이 되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배를, 제가 이거를 정말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몇몇 분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제가 몸이 너무 아팠어요. 어떤 대학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무슨 뭐 프로그램을 하나 신설하는 것을, 뭐 학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을 교육부에다가 이렇게 서류 작업해가지고 교육부에 신청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는데, 그때 굉장히 몸이 힘들었기 때문에 되게 몸이 정말 안 좋아져서요. 제가 그냥 이렇게 쓰러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옆에 계시던 그 총장 목사님이 신학교였거든요. 작은 그 총장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데려갔더니 한의원으로 데려가셨어요. 제 직맥을 딱 짚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시체다. 너의 몸은 시체인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걸어다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저혈압이 있는데, 제 혈압이, 여러분이 정상 혈압이 80에서 120 사이가 정상 혈압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제 혈압이 39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최고치가 61인가? 그리고 최저치가 39인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이거는 시체의 혈압을 재도 이 정도는 나온다. 그러니까 네가 장기가 다 죽어 있는데 어떻게 돌아다니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침도 못 맞았어요. 침도 놔주지도 않고 이게 몸이 쇼크가 온대요. 그 상태에서 침을 맞으면. 그래서 너무 방법이 없다.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서 몸을 부신해라. 이런 처방을 받고 제가 의기소침해져가지고, 몸이 아프면 되게 의기소침해지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를 그냥 기력이 없으니까 이러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인가 뭔가를 했어요. 강사 한 분을 모셔다 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저는 처음으로 내 교회에서 부흥 집회 이런 걸 하는데 가지 않고 그냥 누워있던 거죠.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정말 기분도 빠지고 갈 의욕도 안 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 모 목사님이 되게 좀 이렇게 되게 어그레시브한 목사님이었는데, 막 전화를 해가지고는 교회 스텝이라는 자가 부흥회 하는데 얼굴 한번, 그때 얼마나 서운한지, 나는 아파서 누워있는데 목사님이 전화하더니 어떻게 교회 얼굴 한 번 안 미친다고, 네가 스텝이냐, 네가 그러고도 뭐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간다 가서 죽자. 그리고 하루를 제가 힘을 내가지고 마지막 날을 간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 저쪽에서 예배당 쪽으로 들어오는데 네, 예배당 쪽으로 들어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강사 같은 사람이 제 옆으로 쏙 지나가는 거예요. 딱 봤는데 너무 딱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강사인가 보고.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마음에 안 들었냐면은, 무슨 청바지도 이상했죠. 무슨 정말 헐레벌렁한 그런 청바지를 입고 위에다 초록색 추리닝을 입은 거예요. 어울리지도 않게. 그 사람이 딱 앞으로 지나가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사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복장을 보고 제가 그래도 명색의 남의 교회에 초청 스피커로 오면서 어떻게 저렇게 추리닝으로 저러고 올 수가 있냐라고 제가 딱 못마땅한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갔더니 사람들이 막 많이 앉아있고 맨 앞에서 두 번째 자리 하나가 비니까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딱 앞에서 보는데 그냥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아 진짜 너무 심하네. 아 저 사람 무슨 강사가 저 멀리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옷 좀 챙겨가지고 오지 어떻게 출연 입고 저러고 서 있냐. 저도 사실 옷 같은 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트집을 잡고 그러고 이러고 누워있어서 몸도 아프니까 이러고 앉아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찬양을 자기가 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아 설교자가 설교는 아직 무슨 답좀 찬양을 하는데 이 생각했는데 갑자기 기타를 막 샀는데 기타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타 찾고 막 왔다리 갔다리 제가 계속 그러는 거야. 아이고 지가 좀 준비 좀 하지 찬양을 할 거 이런 생각하면서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디리링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노래를 또 너무 못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스라엘에 24시간 기도해주면서 찬양 리더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못 무슨 그런 눈치가 없는 거여서 내가 속으로 아휴 진짜 설교는 안 봐도 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노래를 못하니까 일단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목도 없는 거예요. 설교가 아유 그럼 그렇지 하늘 보며 열을 한다 어떻게 설교 제목도 안 가지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또 설교 제목이 뭐더라 막 부시럭부시럭 하는데 말도 또 딥다 못해요. 뭔 말을 하는 건지 웅웅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그래서 저는 아유 오늘 이렇게 내가 이런 몸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그런데 정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라냐면요. 그 사람이 다시 정확하게 너무 오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타를 다시 잡았나? 뭔가를 잡고요. 갑자기 기타를 드링 한 거예요. 앞으로 드링 했어요. 앞으로.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나는 평생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갑자기 진짜 하늘이 열린다는 말이요. 이런 거구나. 하늘이 그냥 제 앞에서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쭉 내려오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 경험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 주의 임재가 쫙 내려오는데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의지에 앉아있다가 몸이 눌리니까 바닥으로 제 몸이 바닥으로 이렇게 의자에 간신히 기댔는데 나중에 너무 그 임재가 무거워서요. 제가 거의 바닥에 일자로 누웠어요. 내가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 사람 대체 뭐지? 아니 저 사람 뭔데 아직 설교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려오시는 거지? 이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뭐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냥 바닥에 바짝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워있었어요. 그냥 에덴 동산이 이런 곳이었겠구나. 정말 그 상쾌한 바람이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그 사람 뭐라 떠드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쾌한 바람이 그 시원한 공기 같은 게 온 예배당을 메우고요. 제 몸에 확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확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쨌거나 너무 좋다. 아, 이 정도면 내 병도 낫겠다. 죽었던 사람도 이 정도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한 20-30분 있다가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그 생각이 들고 이거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걸 느끼는 거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이 뭔데 설교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 노래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은 그 사람과 하나님 평소에 어떤 관계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현상 가운데 뭐가 열렸냐면은 시골 할머니 아주 농촌 산골 시골이에요. 시골의 할머니와 그 할머니의 어린 아들이더라고. 막내 아들. 그 둘이 마루턱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형들은 다 잘 나가가지고 서울로 다 갔어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했으니까 시골에서 엄마랑 같이 할머니랑 같이 그냥 농사나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장이 열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뭔가 농사 열심히 지는 거 가지고 장으로 나가서 장에서 팔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다시 앉아가지고 신발끈을 다시 풀려고 있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그 애잔한 눈으로요 자기 아들을 잘 나가지 못하는 그 형들처럼 정말 좀 세상적으로 보일 거 없는 그 막내 아들이 엄마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그 애잔한 눈빛으로 막내 아들을 보면서 오늘 좀 하는 거 좀 잘 됐니?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 막내 아들이
에이 별거 없었어요 이러면서 투덜투덜 해요. 근데 그 사이에 흐르는 그 있잖아요. 정말 그 찐한 정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아, 이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친하고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안 것이 아, 정말 하나님과 깊은 그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런 사람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여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이 예배의 그 키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들어가는 것, 그 안에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별 노력이 없이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예배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예배가 임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는 예배자들, 예배자들한테 도전하고 싶은 게, 제가 왜 갑자기 예배자들을 가지고 이러지? 예배자들한테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배를 여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여러분이 노래 한 곡 할 때, 여러분이 기타를 하나 칠 때, 여러분이 그냥 피아노 건반 두들길 때, 여러분이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목숨을 걸잖아요. 그쵸? 밤에 잠 안 자고 온갖 돈을 다 들여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그 알량한 성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그쵸?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를 여는 이 거룩한 일을 하는데 그냥 오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여는 그런 자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키는요, 평소에 하나님과 좀 시간을 투자해서, 그쵸? 내 노력을 좀 투자하고, 내 돈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투자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좀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하늘문을 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좀 컬티베이트하고 발전시키고 풍성하게 만드는데 여러분이 좀 많은 에너지 열정을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해서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오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이 교회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적인 여기 중보팀 말고요, 그냥 평소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그런 기도자들, 자기가 기도자라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지금 제 모습을 보시고 너나 잘해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한테 최소한 그런 말 한마디는 들어봐야 되지 않나요? 내가 고맙다, 네 마음에 내가 들어가서 쉴 수 있게 해주니까 고맙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예, 저는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저를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 거 아시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우연히 서 있는 게 제가 여러분들 이만큼 뭔가 나은 게 있으니까 여기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뭘 기도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 좀 열심히 기도해요. 주님이 너무 시원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정말 고맙다. 네가 있어서 정말 살맛이 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예배팀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이런 무대 조명이라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골방에서 승부가 나요. 아무도 없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일을 가지고 씨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동의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중보자라면 주님이 그 원하시는 일을 내 몸이 힘들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도 미친 사람처럼 맞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곳으로 막 달려가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 저기다라고 말씀하세요. 되게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되게 난감해요. 그렇죠? 교회가 한 몸과 한 마음 돼서 온 사역자 담임 목사님부터 성도들이 다 일로 가는데 하나님이 저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저기로 가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그게
되게 막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가끔씩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님 마음이 어디 있나를 좀 계속 염두에 두고 계속 그곳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 집중하지 마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교회가 개척이 됐고 처음에 굉장히 교회가 뜨거웠고 하나님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역사하셨어요. 교회가 굉장히 그래서 막 엄청난 일들이 매일매일 정신없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 마음으로 막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서로 사람인지라 엄청 싸우고 티격태격 합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한 2주 동안에 엄청 싸우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이렇쿵 저렇쿵 너무너무 싸우고 서로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주일이 되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열심히 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주님을 봤는데, 주님이,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제가 본 거니까, 주님이,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우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주님이 너무 하염없이 눈물을 통통, 너무 가슴이 찢어져라 울고 계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도 얼결에 따라 울었어요. 한참 울다가 갑자기 제가, 주님 도대체 근데 왜 우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무 가슴이 찢어진다. 내 교회를 다시 나에게 돌려다오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를, 이 사람이 이 부분, 저 사람이 저 부분, 내 몸인데 교회는 너희가 찢어서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무 아파하시면서 내 교회를 돌려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보고 나서는 진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되게 보면서 하려니까 정말 이게 그때 기억이, 그래서 그냥 회개했죠. 회개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뿐이 안 됩니다. 열심히 회개하며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열심히 달려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달라고 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뷰티풀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주의 마음을 알고 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면은 이 지역에, 우리가 그런 예배자한테 예배할 때 이 지역에 영적인 어떤 그동안 여기 쌓여있던 어떤 악한 영들의 어떤 진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단에게 빼앗겼던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출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토대, 그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를 보고, 저희 거룩한 자들이 깃발을 들고 예배할 때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온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보고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곳에 어떤 영적 문을 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그런 한 사람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의 영의 임재 가운데 모두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방문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면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들이 예배하는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천사들이 여기가 하늘인지 땅인지 헷갈려서 내려온다는 사람도 봤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천사들이 와서 그런 기름 붓는 그런 예배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저희 지금 30여 명이 저희 교회 여기서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에게 공간을 허락하셨고 여기 30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저는 사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옆 사람을 보시면, 그렇죠? 옆 사람을 보시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 이유가 1부터 100번까지 정말 1분 안에서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이 하필이면 이 교회의 집사님입니까? 하필이면 저런 사람이 중보팀을 막, 정말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사실 교회를 떠난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을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셔서 여기 왔기 때문에 옆 사람 보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여기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뭐라 하기 전에는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되게 여러분한테 고마운 게 사역자들도 다 없고 예배팀도 없고 중고팀도 가고 목사님도 없고 하는데 이런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이 너무 안쓰러운 것 같아요. 제가 와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한테 오늘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위로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지키고 있는 것들을 보면 되게 참 마음이 이렇게 짜릿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를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찾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 그런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그 말이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이 창피나 수치를 당하는 것 하나님이 명쾌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에게는 롤 모델인데요. 제가 평생 엄마를 보고 자랐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저의 인생에 영향을 줬고 지금도 영향을 주고 계신 분이 저희 엄마인데, 저희 엄마는 정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영화에서도 못 봤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저희 엄마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엄마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얼마나 그 육체적인 정욕을 희생을 하시는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저희 엄마는 그 성경을 항상 읽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성경을 항상 새로 사도요, 한 달이 지나면 성경이 너덜너덜해져요. 너무 읽고 또 읽어서.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그 맨날 읽는 성경, 거기 줄도 맨날 거 있는데 그거 다 외우면서 그걸 왜 또 읽고 하는 거야? 그럴 때 엄마가, 야, 나는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렇게.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사소한 곁다리에 있는 거, 구석에 있는 그런 말씀 하나 놓쳐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못 지키게 될까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또 읽고 하는 거예요. 저희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본인의,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그 재정을, 돈을 허튼 곳에 절대 쓰지 않으세요. 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정말 그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제외한 것에 돈을 정말 누가 보면은 엄마마저 할 정도로, 근데 돈을 절대 허튼 곳에 쓰지 않으세요. 항상 엄마 가방에 보면은 제가 어릴 때 본느라 그 당시에 막 600~700만 원 있잖아요. 그게 10,000원짜리 현금으로 깍붙하게 항상 가방 맨 밑에 넣고 다니세요. 엄마, 그 돈을 쓰지도 않고 맨날 이렇게 그 빳빳한 돈을 은행에서 받거든요. 그걸 왜 놓고 다녀요? 그럼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혹시라도 제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어떤 저 사람을 도와주라는 감동이 올 때, 그때 돈이 없어서 은행 가야 되면 감동이 사라지지 않냐. 그러니까 바로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넣고 다닌다, 이러는 거. 아, 그 돈으로 나 맛있는 거나 사주지. 아무리 졸라도 나 맛있는 거 사주면. 저희 집이 항상 저희 집에는요, 그 거지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저희 할아버지도 굉장히, 원래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셨는데 그 집안이 대대로 부자여서 땅도 많고 돈도 되게 많은 집안이었어요. 그 옛날에 할아버지가 일본의 동경의 와세다 대학 그 명문대 유학 가시고 하실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명문 집안이었고 돈도 되게 많았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산을 갖다가 거지들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기껏 길바닥에 내려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저희 엄마를 포함해서 엄청 고생하고 컸어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저 완전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그 조그만 집이었는데 저희 이모들이 다 우리 집 와서 살았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월급을 받으면 그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참새도 어쩌니 저쩌니 기르시고 모두 기르시고 뭐 걱정하지 말고 뭐 하루 음식 외에는 이런 말씀
목사 월급을 받으면 가정을 좀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 그냥 다 나눠주고 딱 하루치 식량만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야. 하루치 돈만. 그러니 그 가족의 그 형제 자매들이 그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그쵸? 그 어렸을 때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제 그 좁은 집구석에 그 이모들 다 와가지고 막 그런데 그 피를 저희 엄마가 물려받아가지고는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집에 쾌쾌한 냄새가 가서 들여다보면은 웬 거지 할아버지 열심히 목욕시켜가지고 밥 퍼주시고 계시고 참 저는 저에겐 한 번도 그 하다못해 그 신데렐라 그 백설공주 같은 동화책 한 번을 안 사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저는 학교를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단 한 번도 교과서에 딴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안 사줘요. 성경을 읽으면 네 지혜가 어쩌리 저쩌리. 그쵸?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저는 오늘 교회에 엄마 손잡고 새벽 기도하러 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 네 지혜의 근본인데 네 교과서 공부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셔. 물론 그것이요 제가 엄마한테 그런 세대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제가 좀 멍청해가지고 엄마가 그러면 그렇다고 말하면 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저는 아멘하고 뭣도 모르고 그냥 교과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굉장히 공부를 잘했거든요. 남들은 책 보고 뭐 이렇게 문제집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냥 교과서 보고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엄마가 저희한테 옷을 한 번도 여자들을 키우는데 옷을 한 번도 새 옷을 사준 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는 그거 가난한 사람 돕고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고 전도하고 성경 언급하고 이거 하느라고 우리 옷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그런 거 하시느라고. 엄마한테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믿음으로 하셔야지 아동 학대가 안 되는 건지 아시죠? 믿음 없이 그냥 하시면 이거 완전히 아동 학대예요. 근데 엄마는 정말 믿음으로 그 마음에 주님의 영혼을 구원을 위한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옷 사줄 돈, 옷을 사주려고 보면은 믿지 않은 영혼, 거지가 생각이 나나 봐요,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새 옷을 한 번도 못 입어봤어요. 그냥 엄마가 일단 어디 가서 옷을 얻어와요. 언니를 줘요. 언니가 입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나한테 내려와요. 그 다음에 동생한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사실 요즘 같은 때 그렇게 좀 허름하게 옷을 입고 다니면 완전 왕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에 같으면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게 정말 너무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베푸셔서 그냥 한 번도 항상 주변의 친구들이 이렇게 저를 항상 챙겨주고 아껴주고 기여해주는 항상 그런 친구들이 바글바글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과 엄마가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아침에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소풍 가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교회로. 엄마가 가족여행, 뭐 소풍 이런 거 가면 항상 교회로 소풍 가고 기도원으로 가족여행 가고 했었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엄마의 눈빛을 보면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런 기억들이 나요. 항상 그 차가운 눈물이 똑똑 내 얼굴에 떨어지는 눈물 떨어지는 그 있잖아요. 느낌? 그 느낌으로 제가 아침마다 눈을 떴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엄마가 뭐가 그렇게 간절한지 제 머리에 손을 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눈을 떴어요. 그러면 엄마가 또 이제 새벽기도 가나 보다.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그러면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리고 자고 그랬던 기억.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을 되게 너무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에 굉장히 온 힘과 열정을 다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런 걸 갑자기 왜 이런 엄마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 그 입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해를 당하는 일이 한 번도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런 간증을 주시려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 집 식구들이 굉장히 강도를 잘 만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이사를 다닐 때 그렇잖아요. 요즘에 엄마들은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를 다니잖아요. 좋은 학군에 배정받으려고. 제 동생도 그러고 있는데 근데 저희 엄마는 교회를 따라 이사를 다녔어요. 교회가 일로 가면 일로 이사하고 교회가 절로 가면 절로 이사하고
그래서 교회를 따라 이사를 다니니까 가끔가다 교회가 한 번은 집이 굉장히 되게 이렇게 험악한 지역으로 교회가 이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덕분에 우리도 험악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밤에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집에 여자가 혼자 걸어오기 여학생이 좀 위험한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저는 또 겁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상하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개미 같은 거 겁나는데 사람은 별로 겁이 안 나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걸어오는데 누가 뒤에서 차가운 금속을 갖다 집어 확 대는 거예요. 보니까 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섭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간지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금속이 닿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간지럽다는 느낌이 들어서 까르르르 웃은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이거 너무 간지러우니까 여기다 대지 말고 옷에다 대시라고 칼이 이어대고. 그래서 옷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대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강도 아저씨가 너무 제가 웃는 소리에 자기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돈 내놓으라고 버벅버벅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뒤로 확 돌아봤어요. 딱 봤더니 한 대학교 2학년쯤 됐으려나 하는 웬 아저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그 아저씨를 보는 순간에 너무 불쌍한 느낌이 들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아저씨가 얼마나 없으면 나 같은 학생한테 돈을 내놓으라 그럴까. 제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아저씨 너무 불쌍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어제 용돈을 받아서 제 서랍에 돈이 있거든요. 제가 가져가서 들어가서 용돈 가지고 나가서 드릴 테니까 이거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아저씨가 무슨 수작이 나는데 어쩌니 막 그래서 제가 근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도망갈까봐. 그래서 아저씨 여기 꼼짝 말고 있으라고 내가 갖다가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막 들어간 거예요 집에.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깰까봐 살근살근 방에 들어가서 돈을 가져다가 다시 막 나온 거예요. 갖다 주고. 이 아저씨가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강도를 만나면 되게 얼마나 강도를 항상 엄마는 돈을 가지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뭐 1, 20만 원이 아니라 6, 700만 원씩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면 돈이 항상 여기 가방에 돈이 저희 엄마는 강도를 더 많이 만났지만 단 한 번도 그 돈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그 엄마 말을 들어보면 그래요. 항상 강도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막 칼을 들이대면서 뭐 돈 내놔라 뭐 어쩌죠 한대요. 그럼 저희 엄마가 간단하게 방언으로 기도 한마디 한대요. 그러면 강도가 저희 엄마를 보면서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어떨 때는 도망가는데 신발이 다 벗겨지고 신발을 다 벗어놓은 채로 도망가는 강도가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천사가 보이지 않았을까. 그쵸? 지키는 천사가 그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모두 위험해서 건져주고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손해보게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저는 사실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저희 형제들은요 예방주사라는 거 맞아본 적이 없어요. 엄마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미리 예방주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남들 다 맞는 무슨 뭐 이런 거 안 맞고 컸어요 저희는. 그래서 엄마 학교에서 주사 맞아야 된다 그러면 야 그런 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맞는 거야. 절대 안 맞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데는 그냥 크는 거. 하지만 저는 정말 감기를 이렇게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었던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재정을 불필요한 곳으로 나가는 거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이 걸렸다 해도 항상 기도로 낫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이 저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는 게 또 이런 거예요. 이게 옆으로 샜는데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다시 돌아갈게요. 저희 집이 그때 교회 옆으로 이사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집이 그 근처 동네가 굉장히 허름한 동네이다 보니까 사실 집을 산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동네에 집을 사는 건 사지만 나중에 팔 때 그쵸? 되게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 있잖아요. 아무도 그 집을 살 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주고 사면은 팔 때 100만 원을 받기 힘든 지역, 그런 지역 있죠. 그런 곳에 엄마가 하나님께 새벽기도 가려면 교회가 가까워야 된다고 그곳에 집을 사셨거든요. 근데 교회가 어느덧 다시 성장을 해서 다른 곳으로 건축해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럼 저희도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집을 이곳에 샀는데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게요. 그 당시 저희가 저희 집 말고 무슨 다세대 주택 같은 거였어요. 아주 다세대 주택 같은 거였는데
그 집을 저희가 중간층에 있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그 주택의 거의 대부분의 집이 집을 내놓은 거예요. 팔려고. 1년이 되고 어떤 집은 2년이 되고 어떤 집은 집을 팔고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집을 다 내놓은 거죠. 근데 그 집이 어떤 집도 팔리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 집을 팔 거야? 그랬더니 당연히 팔아야지. 교회가 있어갔는데 나도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근데 엄마가 부동산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동산 아저씨가 아주머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 얼마에 엄마가 그리고 너무 담대하게 이 집을 얼마에 팔겠습니다. 내가 이 집을 1,000만 원에 샀으니 1,500만 원에 팔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아저씨가 이 아주머니가 정말 시세를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네. 그 단지에 집을 다 내놨다고 다 1,000만 원에 내놓고 어떤 집은 900만 원에 내놓고 어떤 집은 인테리어 싹 해가지고 800만 원에 내놓고 근데 팔리기를커녕 보러 오는 사람조차도 없는데 아주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1,000만 원에 700만 원에 내놔도 지금 할 말이 없을 텐데 무슨 그걸 1,500만 원에 팔겠다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 아저씨가 왜 그래 내가 팔겠다는데 나는 1,500만 원에 팔 거니까 일단 내놔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저씨가 황당해하면서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엄마가 집을 내놓고 그날 저녁인가 부동산 아저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엄마가 그냥 받았어요. 받았더니 어떤 신혼부부가 집을 사겠다고 나타났대요. 근데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 신혼부부가 살려면은 인테리어를 한 이 집을 사는 게 좋겠다고 이 집이 값도 싸고 그랬더니 그 신혼부부가 저희 집을 사겠대요. 자기네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부동산 아저씨한테. 그래서 아저씨가 말렸대요. 아니 더 싸고 더 좋은 집이 있는데 왜 더 비싼 이 집을 사려고 그러냐. 왠지 우리는 그 집을 사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혼부부가 집을 보러 왔어요. 보러 와니까 우리 엄마가 또 거기다가 한다는 소리가 이보시오 젊은 부부야 니네 집을 이렇게 막 사면 안 된다. 다 따져보고 이렇게 사야지. 우리 집은 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에 너무 덥다. 그리고 이 집은 수리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봐라 우리 밑에 집도 가보고 다 집을 내놨으니까 다 가보고 비교를 해보고 사야지. 이렇게 덥석 집을 사는 사람들이 어딨냐고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그 신혼부부가 그 당시에 집을 사겠다는 의지가 너무 확고하니까 그냥 집을 1,500만 원?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엄마가 말했던 그 가격을 그냥 판 거예요. 안 놀렸나요? 하나님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수치를 당케 하거나 손해를 보게 하거나 그렇게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 있게 저희 엄마를 얘기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도 저희 엄마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이 항상 그 뒤를 봐주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봐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엄마랑 싸우면 항상 제가 많이 혼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랑 이렇게 말싸움을 하면은 상식적으로 내가 맞거든요.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한테 데리고 나면요 제가 된통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래서 제가 억울하죠. 그래서 되게 많이 이렇게 고자질하는 기도를 해요. 주님 너무 억울합니다. 도대체 분명히 내가 잘하고 엄마가 이상한 소리 하는데 왜 주님은 엄마 편을 드십니까? 왜 제가 된통 깨집니까? 라고 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항상 하세요. 니네 엄마가 나를 너무나도 진심으로 사랑한다. 니네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진실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니네 엄마가 속상한 게 싫구나. 그러니까 젊은 니가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항상.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엄마랑 싸울 때는 그냥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일에 여러분의 그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인 것 같아요. 예배에 성공하기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영적 전쟁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 친밀한 그 관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 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지만 빨리 하고 또 간증도 여러분이 아예 갔다 오신 분도 간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과 함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죠. 그렇죠? 왕이 있다고 쳐요. 왕이 정말 얼마 전에 그 드라마를 세 편인가 본 적 있는데 왕은 사랑한다? 그런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하여튼 어떤 사극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가 3편을 연속 이렇게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왕이 친구인 거예요. 근데 친구이면서 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왕이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친구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고 모든 걸 다 허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왕이 딱 나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너는 앞으로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뭘 하든 허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니까. 그렇죠? 왕이 자기 왕비를 너무 사랑하면 왕비한테 모든 걸 다 허용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감히 왕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지만 왕비는 고개를 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왕이 침실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 3시에 누군가 깨워서 물을 떠다 달라고 그러면 당장 이렇게 목이 날아갈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죠? 누가 감히 자고 있는 왕을 깨워서 새벽 3시에 물 떠달라고 심부름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왕의 자식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왕이 사랑하는 왕의 자녀는 그렇죠? 아빠한테 물 떠달라고 아빠를 깨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왕이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한테 막 모든 권한을 주고 잘해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반응은 와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구나. 그러니까 더 감동해서 나는 더 정숙한 태도로 그 은혜에 큰 은혜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인간은 좀 경고망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잘해주면.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건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면요. 주님이 정말 별걸 다 말해주잖아요.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별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하세요. 정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 비밀스러운 일을 먼저 말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좀 주님하고 좀 히덕거리면서 친하다 보면요. 저도 한번 경험했던데 제가 주님한테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유 주님 채통 좀 지키시죠. 주님은 제가 너무 좋아서 제 앞에서 히덕거리 개그를 하시는데 제가 그 개그를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되시려나? 아유 주님이신데 채통 좀 지키세요. 이런 헛소리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러다가 정말 한 칼에 단번에 배임을 당하는 게 순간적으로 무서웠던 적도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용하시지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가 정말 참 친구 같은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정말 그 거룩한 그 하나님도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인간이 그냥 너무 하나님을 맛보고 인간은 정말 그런 존재예요.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행동을 경거망동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영어로 fear라고 하죠. 그냥 쉽게 그냥 단순 번역하면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사실 두려움은 어떠나요? 무서우니까 말씀을 지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안 지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무서워서라도 지킵니다. 매 안 맞으려고라도 지키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배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 대 맞을까봐 무서워하는 그것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형제가 간증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처음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자기가 너무 그 거룩한 하나님을 딱 느끼니까 그 임재를 느끼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너무 압도돼가지고 자기가 땅바닥에 그냥 자동으로 땅바닥에 엎드렸다 하더라고요. 엎드려서 자기가 혀로 땅을 핥았대요. 그런데도 얼마나 그 위험이 강하고 두려운지 이게 뭐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위험이 얼마나 두려운지 자기가 땅바닥에 혀를 대고 있으면서 더러운 거 못 느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원색적인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가끔씩 제가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집에서 혼자 예배할 때 어떨 때 너무 친구 같고 좋으니까 같이 막 희희낙낙거리면서 그렇게 예배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 정말 주님이 그 거룩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으로 제 앞에 나타나실 때는 저도 그냥 땅바닥에 그냥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어서 감히 고개도 못 드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친구 같은 분이지만 정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양쪽을 다 우리가 다 경험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성경 하나만 구절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그 거룩한 경외하라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있잖아요. 들킬까봐, 죄 짓고 난 다음에 들킬까봐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이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경험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하면 두려울 게 없어져요. 눈앞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경험을 해봤나요? 제가 조카가 처음 생겼을 때 조카가 너무 이쁘니까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너무너무 조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나가가지고 조카를 생각하면 눈물이 막 하염없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누가 얘를 혹시라도 누군가가 얘를 이렇게 탁 쳐서 머리가 이렇게 흐트러지면 걔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사랑하는, 끔찍히 조카를 사랑하는 게 되는. 미국에 갔는데 아무도 안 보고 싶은데 조카만 보고 밤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조카를 죽이겠다고,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하면은 내가 대신 타 죽고 싶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불에 타 죽는 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순교당하는 거 봤어요. 산채로 불에 태워져서 순교당하고 봤는데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저렇게 예수 믿으면 죽인다, 불 태워 죽인다, 그러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나를 미리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카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냥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상을 해봤는데 진짜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구나를 제가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순교하고 이런 거를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 말하는 그 두려움은 아닙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하는 제가 좀 말씀만 빨리 읽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경외함이 없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것 같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질 때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태도가 방종해지고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친밀함이 결국 깨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두려워서 죄를 못 지는데 이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켜주는 어떤 보호막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친밀한 것과 굉장히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그 다음 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는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어노라. 이게 아니네. 예, 그 다음 거 없나요? 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이겠죠. 그거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이 간구와 소원을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임하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 그 다음 거 하나 더 볼게요. 그 다음 거요. 그가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보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의 경건뿐만이 아니라요, 온 집안이 경건했다 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온 집이 더불어 하나님을 같이 경외할 때 그 집에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마음이 임하겠습니까? 그렇죠?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돼야지,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는 찬양, 감사, 헌신, 구제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구제, 모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에서 출발하는 것들은 큰 하나님 별로 그거 카운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말씀 하나 더 볼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함으로지 않고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거룩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문제는 문제래. 직업병. 네, 다음 말씀 볼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지라. 자, 주를 경외함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을 하니까 교회가 수가 더 많아졌대요. 저희 교회가 수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정신이 이 교회에 가득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굉장히 뜨겁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예배 드릴 때 항상 방방 뛰면서 엄청나게 찬양을 했고 천사가 맨날 방문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귀머거리가 귀를 뜨는 일이 있지를 않나 굉장히 그런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를 제가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방문하는데 딱 방문했는데 별로 예배가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저희 교회에 비하면. 그래서 이 교회는 참 예배가 참 밋밋하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배가 굉장히 진솔되고 깊은 예배가 올라가는데 참 이렇게 기타 하나 이렇게 치면서 옛날에 정말 옛날에 있잖아요. 트로트 가요 하듯이 찬양 인도자가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냥 기타도 띵가띵 되게 아무튼 되게 힘없고 맥없어 보이는 그런 예배를 하는데도 예배가 너무 진솔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힘없이 예배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목사님은요, 제가 그 목사님 되게 존경하는데 그냥 다른 설교 안 해요. 그냥 매일 하는 예배를 설교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무서운 거 두려운 것이는 거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거룩해라. 뭐 이런 얘기만 맨날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 비법을 아는 거죠.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가르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모여있으니까 뭐 특별히 행사를 없어도 특별히 뭐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지 않아도 성도들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이유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을 경외해서 수가 나날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말씀을 볼게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경외하라고 강조하시는지 너무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막 말씀하신 거 제가 막 적어놓었던 걸 지금 하는 거거든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고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이거는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뭔가를 하고 싶으면요 직접 말 안 하고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고 죽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대신 말했거든요. 그 모세한테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너 애들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나를 경외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들려주고 싶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네 자녀들한테도 가르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면 평생 효도하는 자녀가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것 하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인가요? 신명기? 네, 여호수아 4장 23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 백성들이, 이 백성이 나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바라시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그럼 우리가 경외하는 거 알겠는데 어떤 것이 경외하는 것이냐를 잠깐 살펴보고 끝내기로 할게요. 일단 경외하는 거 잠언 16장 6절을 볼게요. 보시면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경외하는 게 수단이에요. By the fear of the Lord 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되면은 그 수단으로 해서 뭐가 어떻게 된대요? 악에서 떠나게 된대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모든 악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 문제 잠언 8장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자연히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잠언 3장 7절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에서 떠나는 것은 그냥 이꼴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역시 경외하는 것과 범죄하지 않는 것, 악을 떠나는 거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거 마지막으로 욥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욕을 유의하여 보였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수많은 말씀 구절에서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1번은요, 악에서 떠나는 것, 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걸 즐거워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볼게요. 창세기 22장 11절. 사자가 가라사대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거 언제 말씀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이 순종함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딱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하시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뭐 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죠. 죄를 짓지 않고 악에서 떠나는 거 1번, 그게 경외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두 번째 방법인 것 같아요.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명령을 지켜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명령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도서, 신명기 말고 전도서 볼게요. 마지막에 이거는 솔로몬이죠. 전도서면 솔로몬이 지은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와 명예를 가장 많이 휘둘렀던 그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공분이니라 라고 솔로몬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받는 복도 정말 몇 페이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이런 설교를 처음 해봐서 정말 여러분 좀 이렇게 많이 잘 이렇게 말씀을 잘 못 드렸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척하고 채해도 하나님은 속을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내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키는 행동인지, 아니면 내 의와 종교적인 행위로 지키는 행동인지. 사람은 다 속아도요, 주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경건한 척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사랑 앞에서 우리 경건한 척 하지 말고, 정말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내 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뭘 하는지, 그게 바로 나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죄가 들어오고 엉망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 안다면 단 한순간도 우리가 망령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회복되길 바라고,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찬란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하나님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을, 정말 주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찾는 목마른 사슴이 수레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해하는 그런 심령들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 시간 입으로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일만 와서 하나님 주님을 놀라게 하지 말고, 하나님 평소에 주님과 깊은 관계와 깊은 교제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보고, 하나님의 정말 작은 숨소리를 듣고도 우리가 주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의 문을 주님 이 시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우리가 경고망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크신 온전하신 완전하심 앞에 우리가 한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 그것을 주의 거룩하심을 또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월의 여김을 당치 않으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 저희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눈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가지 않은 곳이 이 세상에 단 한 군데도 없음을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알고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였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해주십시오. 네가 나를 경외하여 내 말씀을 지켰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베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영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주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넓어지고 깊어지며 초자연적인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방문,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을 다 만나며 그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주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날마다 배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복된 우리의 영의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